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 그대 힘을 나는 믿네. 주 그대 힘을 나는 믿네. 주 그대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희를 이곳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공일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혀 때로는 넘어지고 죄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희에게 지난 삶을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세상 모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신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정직하고 겸손히 이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체제 유지와 정권 야욕에 사로잡혀 핵무기 개발에 강분하고 있는 동토의 땅 북한에도 주님의 권능으로 대화의 통로가 생기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교회 복을 더하사 믿음 안에 성장하며 주변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귀한 선교의 기회를 허락하셔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건세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관을 건축 중입니다. 아무 안전사고 없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교육관을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례와 찬양대와 나을 찬양팀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도와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예배 참석한 모든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결단하고 또 새 힘을 얻어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올 한 해에도 귀한 찬양의 자리 또 섬겨주신 모든 대원들, 또 우리 지휘자님, 또 반주자, 연주자님들, 또 여러 임원들, 대장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학교 때도 보면 그 로마 병정의 그림 같은 것들을 놓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놓고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기억에 잘 남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단순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이 성도들의 어떤 복장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장이라는 것, 의복이라는 것은 그 상황과 그 현실에 맞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신분에 대한 옷도 아니에요. 우리가 겨울에 여름 옷을 입을 수 없죠. 여름에 겨울 옷을 입지 않습니다. 또 예스러운 곳에 상스러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수영장 가는데 웨딩드레스 입고 가지 않죠. 결혼식장에 수영장 입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단순히 이러한 상황들을 뛰어넘어 어떤 가운데는 생과 사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불을 끌어가는 소방수가 소방복 옷을 입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복장이라는 것은요, 그냥 자기가 입을 만한 아름다움의 표현, 어떤 신분에 대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 이전에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우리가 5분 대기조도 아닌데 왜 갑옷을 입고 있느냐? 보다 더 예복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갑옷을 입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여태까지 무엇이 요구되어졌느냐 하면 선한 것, 착한 것, 의로운 것, 왠지 좀 따뜻하고 좀 사랑스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굳이 강해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이 그 다음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들이 평상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궤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말 그대로 진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눈여겨보고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전시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분홍빛 날만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폼내려고 아니에요. 살기 위해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때는 평시가 아니라 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의 말씀을 우리가 전했을 때는 왠지 달리기로 따지자면 이렇게 마라톤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더 깨어 있으면 되고, 내가 더 성실하게 하면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이 마라톤을 나의 경주
나만의 어떤 싸움으로 싸워나가면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림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이거는 밀림에서 내 뒤에 하이에나와 사자들이 쫓아오는데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다름박질로 그림이 장면이 바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때 우리 다 지나갔습니다. 그건 믿음의 초기 때나 그랬지 이제 믿음의 30년, 40년 이젠 큰 믿음의 미혹됨도 없고 정말로 꾸준하게 믿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시 상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그렇게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싸움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아니라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고 40일 동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나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평시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쉬고 계셨을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건 하나님에게 간절히 집중했던 시기고요. 영적 레벨로 따지자면 굉장히 최고조의 영적 상태가 되어 있을 만한 그러한 때입니다. 다른 시험과 위협 때문에 있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기도함으로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하자면 전투력이 한껏 올라와 있는 그 시점인데 사탄은 그때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40일 기도한 건데 그때 시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틈을 끊임없이 참고 있는 거죠. 40일 동안 안 드셨으니까 배가 고프시겠네. 먹을 거리를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했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임과 동시에 약간 영적으로 교만해진 상태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틈을 끊임없이 노리며 흔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40년, 50년, 60년 믿었다고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그때에도, 가장 시험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사탄은 시험을 건다는 거예요. 전쟁을 건다는 거예요.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 40일 금식 이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한 시간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안전한 시간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잠자는 때는 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잠자는 때도요,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저도 잠자다가 그런 경우 있어요. 꿈에 어떤 교인이 나를 한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에 들어요. 꿈꾼 건데도 나를 힘들게 한 교인이 좋지 않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꿈에 나타나지 않도록. 이게 잔다고 안전할 때가 아니에요. 잘 때도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아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신경질 내고 그런 때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꿈속에서 당신이 막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았냐고. 잘 때가 안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할 때는 없어요. 사탄은 anytime이에요. anytime이에요. 그러면 안전한 곳은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결핍이 없고 부족이 없고 가장 완벽한 삶의 상태를 가졌던 곳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늘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삶의 상태, 에덴 동산이에요. 시험과 미혹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곳,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도 사탄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곳에서도 뱀이 끊임없이 그가 누리는 그 풍요를 뚫고 들어와 풍요 가운데 덜 풍요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싸움을 걸고 전쟁을 걸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탄과 전쟁을 치르지 않은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요? 교회가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는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더 사탄이 난리를 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더 흔들려고 교회에 사탄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탄이 없겠지, 이건 시험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Anywhere.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절대로 사탄이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그런 곳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가정이 가장 행복한 천국임과 동시에 가장 처절한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단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평안하고 좋은 곳에 있다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뚫렸어요. 우리에게 뚫리지 못할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한 사단에게 이용되지 않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한테 시험 들었어요? 하와한테 든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몸처럼 함께 다니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고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고 가장 평안하고 만세반석 같은 그런 관계들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괴로운 고통들을 겪곤 하지 않습니까? Anyone. 사단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시간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전쟁터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내가 지금은 하나님하고 꽃길을 걷고 있다라고, 시험에 들지 않는 때, 시간, 장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지금 강함이 필요할 때니까. 지금 싸울 때니까. 지금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니까. 너희들은 지금 놀 때가 아니야. 쉴 때가 아니야. 안식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계속 그 싸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시면서 이 싸움의 분명한 초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 싸움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자면 우리는 욥기서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평판, 존경받았던 삶, 친구들까지 모두가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패배자라고 부를 겁니다. 사업 잘하다가 망하면 패배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뭔가 잘못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잘못 살았겠지라고 얘기합니다. 다 나이 먹어 병들기 시작하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고 온전한 삶이 아닐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평가하고 정죄해 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고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그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고 패배자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욥을 승리자로 기억해냅니다.
재산을 빼앗겼지만 이겼다라고 얘기하죠. 자녀가 다 죽었지만 그가 여전히 이긴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승리를 허락받은 자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싸움의 결정적인 승패는 돈도 건강도 자녀도 환경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지키면 이긴 거예요. 대부분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축구도 볼을 누가 많이 점유하고 있느냐가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89분 내내 골을 갖고 있어도 골을 못 넣으면 이기질 못해요. 근데 내내 쫓기고 있다가 딱 1분 공 한 번 잡았는데 한 번 뻥 차서 골이 나면 그걸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초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우리가 잃으면요, 이 믿음의 에너지들을 잃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 중에 막 열심히 나왔다가 뜨문뜨문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교인들을 적지 않게 떠올려 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어떤 경우들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뜨문. 그래서 전화 한번 드립니다. 아, 요즘 왜 잘 안 보이시냐? 그러면 아, 목사님 잘 나가겠습니다. 아, 얘가 요즘 좀 바빠서요. 이런 말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는 안 나오십니다.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보면 그래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온 분이 갑자기 열심히 나와가지고 졸지도 않고 막 예배 열심히 새벽 기도 드리고 가시는 거 봅니다. 보면 거의 99.99%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잠이 안 오거든요. 잠이 벌떡벌떡 깨거든요. 그건 자명 좀 필요 없어요. 그냥 새벽 기도에 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뜨문 나오는 거예요. 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도 계속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눈 떠보면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눈 뜨면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깰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거든요. 평안하거든요. 에너지가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새벽 기도 삐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맞춰져 있으면 우린 절대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든 문제에 만성적이 되어지든 우리의 믿음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초점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 혈과 육이 만족되어질 때 우린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싸움에 대한 초점을 분명히 갖게 되어진다면 그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들, 상황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 싸움을 사울과의 싸움으로 규정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나려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싸움을 싸우려고 했다는 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자유인이 되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왕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러한 싸움의 초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승리자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벨론 가서 승승장구하고 승진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라를 독립시킨 건 아니에요. 거기서 뭐 특별하게 하나님 뭐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다니엘은 독립을 위해 싸운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초점을 잃지 않고 있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믿음의 후배들 앞에 승리자로 기억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린다라고 했을 때 그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눈이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돈 벌려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해지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는 거. 우리가 믿음은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 과정들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마음이 쓰여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번다고 이긴 것도, 돈을 잃었다고 진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됐다고 내가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못했다고 내가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의 승패와 별로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초점들, 그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너희들이 취해야 되는데,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더 건강하고 더 부자고 더 성공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초점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전신갑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한 가지 한 가지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흐트러 놓는 거거든요. 구원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그 구원을 소망하는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한 깨어있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의의 흉배, 세상은 나의 삶의 유익, 삶의 성공, 혈과 육에 대한 것들로 약간의 불의를 타협하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약간의 불의를 저지르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복음을 갖고 평안으로 그 평안을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내 지위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패,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방패를 뭘로 삼아요? 물질로. 내 어떤 노후 계획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을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믿음 대신 그러한 것들로 내 삶에 쌓아가려고 우리를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결국 그 믿음의 방패를 지켜내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취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의의 흉배를 입는다는 건 어떤 행위를 해야 내가 의의 흉배를 입는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행하면, 우리가 의를 행하면 의의 흉배를 입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면 띠를 잘 띠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늘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믿으면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붙잡으면 내가 검에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악한 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요? 내가 의를 행하면 내 의가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을 확신하면 악한 영들이 다시는 나를 넘보지 않을까요? 말 좀 해보세요. 행하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십니다. 내려왔더니 남겨진 제자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 9명이 고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이 둘씩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9명이면 충분히 귀신 하나, 이 어린아이에 든 귀신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택도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지난번에 됐는데 이번에 안 되는 거지?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많이 행하고 의를 행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내어 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쫓을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를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막 혼자 막 열심히 훈련하고 행해가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강건함을 힘입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내 의로, 내 진리로, 내 지식으로, 내 성경적 지식 절대 못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 한 절 말씀에 기도와 간구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도해야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선행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모든 행위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전시라고, 지금 평상시가 아니라고 전시라고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늘 우리를 물어뜯으려는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 표정이 어두워, 긴장이 돼. 왜? 이게 믿음은 평안하고 행복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싸움판이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싸우면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는 사자들처럼 사탄이 있고 우리는 전시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옆에 모든 위협과 옆에 모든 공격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대적해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기도로 깨어 있으면 평안히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기도를 해야 우리가 전시지만, 싸우지만 피 흘리고 고통하며 긴장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기뻐하며 싸워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솔직히 성도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갑니까? 그게 왜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죽어라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지혜예요. 우리의 막 진리로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다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얼마나 기도하세요? 밥 먹는 시간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이, 이건 바라지도 않아. 핸드폰 보는 시간보다는 길게 기도해야 가한 줄 알아요. 아멘. 왜 저쪽 뒤편은 아멘 안 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진리, 의, 어떻게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해내요. 근데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그 기도할 때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추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믿음으로 늘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전쟁터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진정한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도전들 여러분들
정말 흘려 듣지 마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간구에 힘쓰시며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영원토록 편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다시 만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2025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그 은혜로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주